3월 29일 화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먼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모두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12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곳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를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습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실제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말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과 잃어버린 양은 동격입니다.
그러니 이를 원문에 맞게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모두가 잃어버린 양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으나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통과 관습으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든 유대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보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지식과 행동들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크면 클수록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만큼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르시고, 둘째, 능력을 주시고, 셋째, 보내십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세 번째, 이 보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아주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기록했는데 2절 말씀에서는 12제자라 하지 않고 12사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사도로 쓰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왕이 정권을 주고 보내는 정권 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자, 여기서 내보내시며 라고 쓰인 단어는 아포스텔로인데요. 이 또한 어떤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이 사도로 쓰인 아포스톨로스이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가장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기도하고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정서에 우리는 우리의 남편 혹은 아내, 자녀들, 아주 가장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저 부르시고 구원받은 삶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권을 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